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구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새벽에 주의 모친 마리아를 위시하여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서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여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 기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달려가 예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증언했어요. 성경이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위적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여자들의 말은요 기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남자가 사회적으로 좀 지명도가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목격했다, 천사의 말을 들었다 하면 이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자들의 말은요 재단이 있어서 이 당시에는 전혀 법적인 유효성이 없었어요. 따라서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위적으로 입증할 것 같으면 여자들의 증언은 기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은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부정되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부활신앙,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눈 감고 계신 분들 눈 뜨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스크린 보시고 시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사건인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구원은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의 모험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주님 재림의 날에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참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참 부활신앙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자신의 몸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입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승천하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부활승천하시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알아야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터인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격에는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 정, 의정.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자신의 주인됨을 철저히 깨닫지 구원자 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정적으로 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인격적, 의지적으로 영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를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한다면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성령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10일 동안 찬양했더라. 성령이 말씀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한다면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성령님을 지적으로 알고 감격적으로 사모하고 의지적으로 간구하고 기다렸더니 오순절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의 셔같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생명전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여인의 증언을 미처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서 놀라기는 깜짝 놀랐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모든 일들을 듣고 나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누구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성경으로 자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어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성경으로 설명해 주셨을 때 비로소 두 명의 제자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또한 그들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가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친히 음식을 차수시고 자신의 몸을 입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말씀으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까지 며칠 걸렸습니다. 4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믿지 못하다가 간신히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팍하게 생각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전도 지상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믿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들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믿기까지 성도들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다니아 강에 나가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보는
고통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부활절에 보통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말씀만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부활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들을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의미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는 육신적인 예수께서 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2. 예수님의 승천은 주 예수의 천상사역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것이 2000년 전이에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금 2000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신이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3. 성령께서 언제 임재하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승천으로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3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바 4번째 같이 읽습니다. 4.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이미 말씀드렸죠? 또 우리 부활 승천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배당이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결코 운명하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구름 타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만 자칭 제일 예수나 주장하는 자들이 수십 명이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은밀하게 나무르게 재림하신 일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구름 타시고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에 재림 예수께서 여기 있다 할지라도 저기 있다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의미하는 5번째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만 소망하지 말고 이 땅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 모든 족속을 주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공통된 비전인 것을 믿고 이 비전에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육신적인 부활을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요지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2가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 160장